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당을 열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한 지가 7주가 지났지만 그동안 혼자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6일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설교한 이후 거의 4개월 18일 만에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물론 모두가 다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렇게 예배당에서 홀로 설교하다가 다들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신데 혼자만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최재천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에서 살아갈 우리를 감히 코로나 사피엔스라 부른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길지 않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루하루가 이전에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라지만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또 힘들어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5달이 되어가고 아직 계속해서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맘 편히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7장에는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이후의 삶, 다시 말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화의 근거가 무엇이며 또 성화를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겉면을 제시하고 있는 6장에 이어서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 및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성도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과연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율법은 과연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성도는 곧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어디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말을 듣는 대상을 법 아는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단순히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을 다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 기록된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한 규정은 율법만이 아니라 일반 세속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역시도 잘 알고 있는 이 법 규정을 예로 들면서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듯이 율법의 지배 또한 사람이 그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동안만 계속된다라는 그 논리를 전개하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 아는 자들은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교 출신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 교회 내부에는 두 부류의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그와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확대 해석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에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의 그릇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올바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의 참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1절 말씀을 통해 율법이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곧 죽은 자에게 이 율법의 지배력은 무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은 자에게는 그 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2절과 3절에서 혼인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여인은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죽기까지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시집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녀는 음료로 취급되어져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 더 이상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의사결정을 가진 여자로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곧 더 이상 남편과의 그 법적인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죽은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재혼하여서 다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것은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룻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말론과 결혼하였는데요. 이내 그가 사망하게 되어지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함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또 예수님의 조상을 낳는 그런 영예까지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롯의 운명이 재혼으로 말미암아 180도 이렇게 달라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룻만이 새롭고 행복한 재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재혼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짝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함으로 옛 사람은 죽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다시금 재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남편으로 또 교회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한 성도들은 음녀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재혼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한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범사의 그리스도와의 그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처럼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주님과 교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역시 율법에 대하여 산 자,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만 효력을 발휘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에 대해서 산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 의롭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는 그 자신의 한계로 인해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등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사단이 주는 그 정죄의 시험에 빠져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기에 율법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기에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자들이며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아래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또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날마다 거함으로 율법으로부터의 그 정죄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앞선 단락에서 율법의 이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 자신의 주장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어지는 7절과 13절에서 율법의 역할, 곧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제한적 기능에 대한 부연적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7절에서 율법이 죄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율법이 근본적으로 좋지 못하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을 강하게 부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4절에서 말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고 해서 율법을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또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해서 율법이 죄를 조장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율법의 모든 규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러하게 만일 율법이 무가치하거나 죄를 조장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율법을 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밝힘으로써 우리 중 아무도 이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쐐기를 단단하게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율법을 무가치하거나 죄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또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 후반부에서 탐심을 예로 들면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예로 든 이 탐심이라는 말에는 내적인 욕망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죄 가운데 특별히 탐심을 예로 든 것은 탐심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원인이 될 만큼 강력하고 집요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엄격히 지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내적인 본성으로부터 분철되어 나오는 이 탐심의 죄를 피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에 바울은 이 탐심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죄가 탐심을 금하는 제10계명을 역이용하여서 자신의 내면에서 각종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깨닫게 함으로 더 이상 범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본절은 죄가 선한 목적으로 주어진 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기회를 타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회라는 말은 군사용어로 거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죄가 율법을 거점으로 삼고 또 이용하여서 인간을 범죄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이용하여 사람을 속이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기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도구가 다름 아닌 계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단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변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충동질을 한 후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하와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속임수에 빠져 죄를 짓게 되었고 같이 있던 아담도 같이 죄를 지었으며 결국 그 대가로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을 공격하고 속이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죄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결코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13절에서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율법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는 바로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암은 초기에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발견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치료가 어려워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실체를 알려주고 그 심각성을 일깨워줍니다. 마치 의사가 암 환자에게 당신은 암에 걸렸으니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은 자신이 죄라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마지막 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되는데요.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기에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죄인됨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몽학성생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매우 현명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광활한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바닷속 깊은 심연에 대한 연구도 하며 또 생명 탄생의 비밀까지도 알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이 죄와 동거하고 있으며 죄의 지배를 받아 그 결국인 사망으로 달려가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속성과 결과를 알려주므로 구원의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의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을 통해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또 무엇이 죄인지 또 무엇이 의인지를 바르게 알므로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르게 될 그 찬송가 288장의 가사처럼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 고난과 수고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동네 중앙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율법에 대해 이미 죽음을 당한 존재이기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율법에 의해 정죄함을 받지는 않지만 율법을 통해 죄의 개념을 바르게 파악하고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구주로 삼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